자, 성모성으로. 이제 성모성 알죠? 네. 근데 오늘 많이 안 보이네. 네. 아무튼 성모성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반갑습니다. 네, 표정은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 잠깐 우리가 배운 걸 보면 7과에서 창조주 하느님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창조에 대해 생각 안 하고 마치 내가 내던져진 우연히 생겨난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8과를 했어야 되는데 9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은 좀 당황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해냈죠. 갑작스럽게 막 하느님의 나라, 참 행복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랄까, 내가 알고 있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가지고 있던 나의 지식과 지혜가 전부가 아니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좀 더 새로운 내 인생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배웠으면, 내가 조금 더 제대로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와닿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다음 주는 이제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혹시 주보 갖고 계세요? 주보 있어요? 주보 좀 갖다가 예비 신자분들 좀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진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 이게 뭔지 좀 감이 안 잡히겠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시대의 유행에 따르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면서 든든하게 나를 살리는 하나의 빛. 내가 어둠과 슬픔에 빠질 때에도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한 존재이자 빛이자 길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주보를 보라고 했냐면 여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5가지 진리를 제가 써놨죠.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1번이에요.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했고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더라도 하느님은 사랑이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끝까지 믿어야 할 하나의 진리인 거예요. 맞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딴짓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서로 사랑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건 이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곧 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구세주 곧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걸 오늘 배우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가 알기로 4가지 탄생 뭐였더라? 그냥 공생활, 죽음과 부활, 곧 여기 다 있죠? 바로 이 탄생,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 이 성체성사,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언제나 살게 할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기억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3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죽고 사라져버린, 그냥 가르침만 주고 사라져버린 공자맹자가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킨다. 이건 진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뭘 배워요?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를 배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뭔가 들이닥치는 것 같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성모님은 엄마이시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 하는 진리 5개. 하느님, 예수님, 성령 하느님, 성모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믿는 것. 여러분 믿으려고 왔죠? 믿으려고 왔죠? 무슨 얘기 하나 그냥 들어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태도라면 여러분은 세례받기 어렵습니다.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을 한번 지나보는 것.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 이거는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진짜 아예 써놓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세요. 마치 집에 이렇게 십자가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 8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일으켜주세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구원자라고 느낄 만한 그 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삶에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사람? 난 혼자서도 잘 살아요. 네, 있어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뭔가 난 잘하고 있는데 뭔가 안 돼가는 뭔가를
하나 이상은 지금 마주한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로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안 돼.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도움을 필요해서 여기 온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당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지금 가자 그러지? 젊고 팔팔하고 사랑받으면은 사실 잘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왔어요? 뭔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아닌 분도 있어요. 그분의 끌림과 사랑을 느끼면서 어떤 부르심 때문에 오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아무튼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다 믿는다라는 표현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아픔들을 대신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셨음을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우리 삶의 죽음이라는 극도의 고통과 무의미를 없애주셨음을 믿는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표정을 봐야 되는데, 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너무 내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여기 가장 저를 도와줬던 형제님이 오늘 안 왔네. 네. 오늘 어디 갔지? 네. 아무튼, 출장 갔어요? 네. 우즈베키스탄 갔군요. 네, 이거 잘 다녀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성탄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탄 세례 받기 전에도 성탄에 뭐 했어요? 세례 받기 전에 성탄 때 뭐 하셨어요? 네, 어디 쇼핑하러 갔죠? 크리스마스 선물 주러. 네. 아니면 뭐 백화점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면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할까 봐 그분의 온 생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구원의 시작을 하신 그 첫날,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면서 축하를 합니다. 그 성탄인 거고, 그리고 십자가 맨날 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는 십자가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죄라는 개념만 조금 인식하면 조금 쉬워지는데, 우리가 사실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불행해지는 원인은 사실 다 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를 모두 없애는 구원의 사건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어도 끝이 아니네 라는 어떤 희망을 주기에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우리 죽을까봐 막 안달복달 하잖아요, 그죠? 죽을까봐 이기적으로 살고, 그죠? 근데 그것을 넘어선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러면
이 영원한 세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 지금의 삶을 다시 재정돈할 수 있는 그 믿음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깊이 배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동안 묵상하고 배워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목적지까지 그 십자가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되고 그 까닭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가 유난히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잘라내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 바로 앞에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걸쳐놓고 골짜기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잘라낸 길이만큼 모자라 자기 십자가로는 결코 골짜기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음을 깨우쳐 주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왜 나는 남들보다 이런 삶에 더 큰 무게를 지고 가야 될까? 네, 그런 거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왜 없지? 그냥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냥 볼 때 약간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죠? 왜 나만 더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큰 고통과 큰 무게를 지고 가야 될까? 근데 그걸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다고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했을 때 없앨 수 있나요? 그렇죠. 힘들죠. 불교에서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막 다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볍게 가려고 하지만 사실 거기는 약간의 허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끊어버리는 순간 어떻죠? 우린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져야 할 고통을 끊어버리면 누군가는 또 나의 무게를 같이 더 큰 무게를 져야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아무튼 우리가 왜 고통받아야 되는지, 왜 힘겨운지, 왜 내가 남들보다 더 힘들어야 되는지, 왜 갑작스럽게 이런 난 그냥 하느님은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고통을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그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그 질문에 답해 주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죠?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처참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에 뭔가의 답을 주십니다.
이건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멋들어진 강론을 통해서 해설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이 치열하게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비로소 내가 왜 그렇게 힘든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고통 뒤에는 뭘 약속하실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네, 너무 진지한 얘기를 했나? 그래서 가정이나 성당에서 십자가상을 보면서 느끼는 점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 얘기입니다. 아버지. 요즘에 제가 가족을 많이 팔아먹습니다. 네, 가족 많이 판 얘기를 아직 강론을 올리진 않았어요. 제가 연수가 된 다음에 올릴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은 고통을 어떻게 보면 겪으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살았겠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힘들었겠죠? 근데 할머니가 이제 새로운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땠겠어요? 불안하고 천덕꾸러기처럼 느껴지고 뭔가 외인처럼 느껴지는 삶을 사셨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삶. 그래도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저를 낳았죠.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 할머니가 시집을 가셔서 낳은 그 아들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아버지예요. 그러자 할머니도 곧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자기 완전히 고아가 돼버리신 거죠. 그렇게 혼자 남았다고 느꼈을 즈음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어떠시겠어요? 힘들었겠죠, 그죠? 네, 혼자 남았으니까. 그때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버지를 위로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십자가도 큰 위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도를 할 줄 잘 모르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제가 원미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원미동 사람들 아시죠? 모르나? 이제 시대가 지나서 모르게 된 것 같아요. 원미동에 이사를 가셨고,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만난 건 뭐냐면 아버지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이었어요. 더 힘들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고, 그때부터 자기 연민에서 조금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서로 고통받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면서 뭔가 삶의 힘과 에너지를 얻고, 마침 또 산이 있었어요. 성당도 가깝고 어르신 친구들도 많았고 삶의 어떤 아픔도 같이 나눴고 늘 산을 다니셨죠. 그렇게 누군가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됐던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아버지는 묵주 기도를 이제 곧잘 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최고의 정점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도 없었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근데 완벽하게 배신당하고 매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성모님이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완벽하게 죄인처럼 돌아가는 것을 눈앞에서 본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어머니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와 성모님의 성심은 끔찍해 보이고 마주하고 싶진 않은 하나의, 그래서 치워버리고 싶은 상징이죠. 그러나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이 십자가와 내 인생이, 내 고통이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힘들 때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내가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 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성모님에게 손을 잡고 호소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다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 난 죄 없는데 손가락질 할 때 예수님과 마주할 수 있다면, 누구도 날 받아주지 않고 내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아기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눈빛을 마주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상실됐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대화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주저앉을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일어나겠죠. 누구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다시 사랑할 수 있겠죠. 바로 그 힘이 바로 어디에 있다? 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누구도 제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처럼 고통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라고 외로움으로 울부짖을 때 그 말을 여기서도 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모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근데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구원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희망을 노래할 때 사실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기쁨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특히 영원한 희망으로 깨어있을 때. 그 감사와 기쁨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네요 라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을 때 예수님 또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런 이미지 다 들어보셨죠? 그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유다 아시죠? 유다 배신자인 유다의 발도 알면서 닦아주시고 알면서 빵을 나눠주시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비참해질 때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어 라고 억울해할 때도 달려가서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죽어 있는 이들을 일으키기도 했고, 병들어 있는 이들을 일으키기도 했고. 이렇게 예수를 만난다면 복음의 이야기들은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오늘의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제가 몇 장이지? 14에서 18이지만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게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의 것을 다 훔치고 없애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따라갔지만 어때요? 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뭔가를 열심히 따라갔는데 열정을 바쳐서 뭔가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걸 그냥 다 훔쳐갔네. 그걸 아마 느끼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진정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삭군이 아니라 진짜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군은 목자도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나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얘기죠.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여러분인 거예요.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떼들도 있다. 착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믿기 시작할 거라면 믿기 시작할 때는 이 착한 목자라는 분위기와 양이라는 분위기를
잘 그 이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네. 다른 얘기지만 그때 재밌는 이미지 봤어요. 이제 어떤 교회에다가 이제 목자하고 양, 이렇게 예수님이 양 안고 있고 양들이 따르는 2층 건물인데 1층이 양고기집이야. 그런 거 본 적 있죠? 네. 참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목자를 떠난 양들의 신세죠. 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국에 정말 버려진 것 같은 내적 고립,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구도 날 이해해주지 않고 누구들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한 번쯤은 겪었죠? 네, 안 겪었나? 자, 풀어봅시다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절정은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공식이 써 있죠. 바로 이 이미지, 이 구유의 이미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후계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끌어오신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심으로써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인류 구원 계획을 완전한 방식으로 실현하시려고 당신과 본질이 같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견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죠. 믿기 어려운 얘기고 그냥 동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탄은 그냥 쇼가 아니에요. 네. 정말 위에서 예수님, 하느님이 그냥 잘 사냐? 아유, 왜 싸우고 그래? 아유,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그렇게 인간이 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는요, 단순히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림식이나 성탄식이 할 때 강론집이래. 강론한 걸 모아뒀어요. 거기에는 우리 인생에 정말 위로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네.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좀 놀라운 이미지죠, 그죠? 놀라운 이미지입니다. 아니,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진지하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모두 예고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이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 탄생 예고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신 구세주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장은 아니에요. 참 하느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밑줄을 쳐놓으시고 아마 나중에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행위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결정적인 자기 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친교와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것이 따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곧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 신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신이 계시다면 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신이 계시다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 나 찾아? 나 이렇게 왔어. 신이 계시다면이라고 공허하게 얘기하지 않게 내가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줄게. 나는 이런 하느님이야. 나는 이렇게 너희와 똑같은 삶을 통해서 사랑한 아주 구체적인 하느님이야. 여기에 대한 얘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호칭으로 하느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매우 친근한 말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듯 친밀한 애정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이미지죠. 신이라고 하면 막 옛날 사람들은 막 절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는 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놀라운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이미지들이, 여러분 아빠하고 친해요? 아빠랑 친해요? 누구지?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가부장적 사회를 통해서 이제 좀 곱지 못한 관계가 되는 바람에 아빠의 이미지, 아빠와의 사랑, 아빠와의 그 친밀함이 감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신자분들도 많은 경우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분들도 제가 보면 아버지라고 느끼길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하느님 하면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엄하게. 왔냐? 너 이거 잘못한 거 알지? 이렇게 막 엄하게 혼내고 회초리 드는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로 하느님을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거 맞다? 틀리다? 아니, 정말 친밀한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하실 때는 항상 나를 보고 활짝 웃고 정말 내가 상상했던 그 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못난 자식일지라도 애지중지 아끼시는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참조되어 있죠? 이 구절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파트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여러분 이 네 가지잖아요. 이게 제가 묵주기도를 하라는 이유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탄생, 환희의 신비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은 빛의 신비예요. 그리고 죽음은 고통의 신비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부활은 영광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제가 묵주기도 하라고 했죠. 그렇죠? 제가 묵주기도만 잘해도 세례 주겠다고 했죠. 네. 나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저를 이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나는 5단 이상을 했다. 손 들어볼까요? 없어요? 안 했어? 그러면 백날 들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로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아무 소용이 있다는 게 아니라 딱 건드려주고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마음을 터치했던 적이 몇 번 있죠? 있죠? 하고선 터치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날아가 버리고 혼자서는 절대 그 느낌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세상은 그걸 다 뺏어가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다. 우리 벌써 9가 9번째 만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숙제를 내드립니다. 하루에 한 단. 하루에 한 단은 10분, 15분도 안 걸립니다. 아시죠? 이것도 못 해내면 결국에는 믿지 못할 수많은 이유 속에 파묻혀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모든 예수님과 하느님과 성령 하느님과의 관계를 하나도 못 누리게 될 겁니다. 정말 비참하죠. 아셨죠? 딱 한 단, 하루에 딱 한 단. 네, 이것도 힘들어요.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 근데 이제 기도할 시간을 내는 그 훈련, 첫 번째 발걸음. 이거를 말만 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실행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읽어본 착한 목자에 대한 말씀과 같이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으셨지만 당신 스스로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전반부에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 쉽게 조금 풀어드렸죠. 고통과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키는 거. 근데 여러분 혼자서 그래 나 힘들어 죽겠어. 근데 무슨 상관이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연결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할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예수님 막 그러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 2000년 전에 죽은 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이때잖아요.
예. 그건 정말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걸 지금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는 좀 마음에 들어왔죠? 그죠? 내가 고통받았을 때 고통 얘기. 그죠? 그 얘기만 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다시 넘어갈게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아까 진리 5가지 진리 있죠? 믿고 기억하는 거, 그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며 3번씩이나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고 그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나오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 복음을 보면요, 사도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아니 나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 잘 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죽는다, 나 죽었다 부활한다. 근데 제자들이 그게 뭐야, 그러다가 막상 생겼더니 다 도망갔어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옆에서 특별 과외를 받았는 사람도 어려웠단 얘기겠죠, 그죠? 어려웠단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받고 한 1년만 지나고 3년만 지나면 성체 아멘 하고선 아무 감흥을 못 느껴요. 아무 감흥을 못 느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랑 무슨 상관이고 성체는 무슨 상관이고, 아유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아유 저거 먹어야지 내가 뭐 좋다며 그렇게 오게 되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냉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건드려준 포인트들이 있죠. 네,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디까지 했지?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를 위한 사랑으로 또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인간들에 대한 사랑으로 순환과 죽음을 자유로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으며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도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신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느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자격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아니, 이건 우선 넘어가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어쨌든 덕분에 구원받았다. 덕분에 나를 짓누르는 많은 것들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것만 우선은 기억하고 부활로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죽으면 썩는 인간 육신의 제약에서 온전히 벗어나 영광과 불멸의 몸, 곧 영적인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죽음의 세력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요, 이 교리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네,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교리서를 읽는 걸 싫어하기도 해요. 네, 어렵죠, 그죠? 제가 읽어드리는 게 하고 아마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어쨌든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의 원천이 되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으로서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서 당신께도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어려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제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렵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념일들이 다 있어요, 전례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도 있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도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신 것을 기억하는 기간도 있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날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시기도 있어요. 전례 시기가. 그 시기 동안 이 신부는요, 이 사건들, 이렇게 난해해 보이고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살아 숨쉬도록 강론을 통해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꼭꼭 씹어서 먹여드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 본당에서도 벌써 부활을 2번 지냈네요. 성탄도 2번 거의 지냈나? 성탄 1번 지냈군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부활이 있었거든요. 부활. 많은 분들이 막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기도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관계 맺도록 도와줬는데 그걸 스스로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교회 전례 안에서 계속 설명해드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금하면 제 강론을 찾아봐도 되고 블로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만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 말하자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인생에서 정말 어딘가에 빠져서 혼자서는 헤어날 수 없는 그 허우적거림을 겪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보면 다짐합시다에 딱 나오죠. 제가 한 얘기가 뜻하지 않은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꿋꿋하게 이겨내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아무튼 오늘 미사 때는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희망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개 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계속 넣어드릴 건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아온 삶의 방식은 뭐냐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고립되고 허무해지는 그 삶의 방식이다. 무엇도 믿을 수 없고 무엇도 희망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 다 놔버리고 싶은, 그게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다. 근데 그 방식 안에서는 행복해질 수 없고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도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잡혀갈 겁니다. 악마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악마는 여러분을 세상에 가둬놓고 뺏기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들이 쳐놓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절대 빼먹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단을 성공하면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단 하잖아요. 5단이 하고 싶어질 겁니다. 진짜예요. 하루에 한 단만 성공하면.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뭔가 했을 때 처음엔 성취감도 느끼다가 그 다음부터는 뭔가 삶에서 뭔가 보호를 받고 뭔가 내 안에서 샘솟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여튼 말만 하지 말고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다음 주 안 쉬는구나. 제가 연수 갔다 와요. 연수 갔다 오는데 주일은 오니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